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 사사는요, 아주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였고요. 또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이 온니엘이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실질적으로 40년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고, 또한 결점이 이렇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모범 샘플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훗과 삼갈은 지난주 온니엘과 비교하면 너무 달라요.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르다를 넘어서 이래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요약지도 좀 보셔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수단,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수단. 오늘 저의 설교의 키워드는 예측하지 못함입니다. 예측하지 못함. 자,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딱 그냥 드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물론 각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 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와, 예상하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에이 설마, 쟤는 아니야. 우리 가끔 이렇게 속으로 그냥 제껴둘 때가 있어요, 실은. 그런데 그러한 나의 생각과 그러한 나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일이 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 와,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가 나빴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좋을 일은 없잖아요. 자, 나빴을 때, 이때에 예측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요즘 월드컵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시안컵 축구 게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59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상의 전력이 이번에 갖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약팀에 걸려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무슨 말입니까? 기대감이 와르르 다 무너진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측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 말은 최고의 칭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제 그걸 같이 볼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목전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라는 말이 너무너무 좀 슬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또라는 말이 너무 슬픈 말이에요. 자, 왜냐? 지난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굿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해주셨죠. 그리고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압 가운데 신음했던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 둘 먼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세대가 소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0년의 그 샬롬의 이야기 속에 결국 맺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영적 타락의 사이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럼 그렇지, 아이고 지들이 별 수 있겠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는 단어가 또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40년의 평화를 누리고 난 이후에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또라는 단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자, 모압은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5절에 보시면 이 6개의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놈들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순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신 민족들의 리스트예요. 자, 이게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서 계속 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의 키워드 잊지 마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오늘 본문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모압, 이 리스트에 없어요. 전혀 리스트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압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과는, 특별히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지도를 하나 넣었습니다. 주보 보세요. 주보. 자, 주보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세요. 모압이 위치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보로 따지면은 오른쪽 맨 끝에 있죠. 모압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요단강 보이시고 사해가 보이실 텐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면 서쪽.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땅 배분 받았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간 지파, 르우벤 지파도 있지만 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요단강 서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가나안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또한 모압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계가 있는 소위 친척의 나라예요. 친척의 나라.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창세기 19장 36,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었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소위 친척의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민수기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리라. 이게 모압이에요. 자, 지금 모압은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두려워.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요. 늘 쫄렸어요. 어떻게 이게 모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이러한 모압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은 삼촌과 조카 관계인 친척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러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사사기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너무나도 강력한 군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동맹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은 전혀 예상 시나리오에 들어있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혀 고려할 필요조차 없던 적, 그게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 패배는 충격 그 이상의 대혼란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종려나무 성읍,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잃게 되는 아주 굴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리고 뭐예요? 여리고. 여리고는요,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 큰 성은 아니었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전략적으로 너무나 요충한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물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곳. 여하튼 우리나라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곳은 어디예요? 서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중심으로 다 집약되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 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곳, 하나님의 임재, 이게 여리고라는 말에 딱 담겨져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치부해 버렸던 모압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성읍을 빼앗겼고 무려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폭력과 압제, 착취와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첫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압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번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온니엘에 이어서 두 번째 사사 에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에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자, 제가 왜 그렇게 이 에웃을 설명을 했냐면 15절에 보세요. 이 에웃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저도 왼손잡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왼손잡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에요. 글씨만 제가 오른손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왼손으로 하거든요. 왜? 왼손에 힘이 딱 들어가요. 글씨도 제가 언제 오른손을 쓰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못 고쳤어요. 아니 타고난 게 왼손인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때는 진짜 혼냈어요. 제 기억에 그것도 슬랩바로 제 머리를 때리면서 제 기억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된 거예요. 저희 막둥이가 저를 닮아서 왼손인데 요즘은 아예 뭐 신경 안 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왼손잡이는 이런 의미의 왼손잡이라면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왼손잡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자, 설교 요약지에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랭크를 해놨어요. 설교 들으면서 집중하시라고 빈칸에 넣으세요. 자, 먼저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자, 그러면 왼손잡이 이 말은 뭐냐?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자, 제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에훗은 오른손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단어죠. 자, 그럼 보세요. 에훗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다시 바꿀게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던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훗은 어디에 장애가 있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의미하는 바가 보이십니까? 오른손을 자랑하고 있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정작 그의 삶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목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에훗을 데리고 야, 우리 베냐민 지파에 에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 라고 자랑했겠냐고요? 아니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지파인데 정작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뭘 자랑합니까? 숨겼겠죠. 자, 에훗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15절을 읽었는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공물을 바치고 있는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물이 뭐예요? 공물은 지배를 받는 예속국이 자신을 지배하는 종주국에게 바치는 물건을 공물이라 하죠. 공물이 뭐죠? 나와 너의 대등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엎드리는 나의 굴욕이죠. 공물이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백성의 비참한 굴복. 이게 공물이죠. 잘 봐주세요.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좀 안 될까요? 이게 공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물을 지금 누가 바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해 놓았지만 원어를 보면 그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무슨 손인데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바로 그 손을 통하여 공물을 바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공물 운반팀의 대표자로 선출했던 그 이유가 지금 보이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패배한 백성의 비참한 굴복을 상징하는 이 공물이라는 단어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의 신체적인 결함이 만나고 있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할게요. 18년 동안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있는 폭군 에글론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뭔가 긍휼함을 얻어야 되는 그 현장의 자리에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보냈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꼼수를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에훗 그렇게 상대 안 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어요. 아니, 사회생활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기반 자체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에훗을 취급하더니 이제 지들이 부족하고 다급하니까 그 에훗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얄팍한 꼼수가 지금 오늘 보면 15절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훗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령 자신에 대한 그러한 냉대함과 편견과 그러한 무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달랐다는 거죠. 에훗은요, 비록 겉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잘 봐달라고 공물을 바치러 가는 신세였지만 그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뭘 준비하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왜 칼을 옷 속에 숨겼을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 왜 들키면 안 됩니까? 그 칼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에글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 에훗이 숨겼던 칼은 한 규빗인데 저를 보세요. 한 규빗이라는 용어를 이제 나오시면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까지 요렇게, 요게 규빗이에요. 요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45cm. 뭐 이것도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규빗 헷갈리시면 요렇게 하면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에요. 요만큼. 이 길이를 왼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던 거죠. 왜 왼쪽에 숨겼을까요? 예, 그렇죠. 자, 모압 왕 에글론을 아련하고자 간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프리패스를 하겠습니까? No. 다 수색을 하겠죠. 몸 검열을 하겠죠. 더군다나 그때 만약에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라는 것을 이 군사들이 봤다면 어쩌면 뭐 저 사람쯤이야 그냥 통과시켰을지도 모르겠고요. 행여라도 몸 수색을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디냐면 대부분은 왼쪽을 수색하게 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오른손 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은 반대편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른손 잡이들이 이 무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색을 하더라도 반대편인 왼쪽에만 탁탁탁 이렇게 하고 빨빨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지금 에훗은요, 자신이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갈았고 그 한 규빗 되는 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서 왼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훗은 두 번 모압 왕을 아련합니다. 첫 번째 곡물을 바칠 때. 자, 곡물을 바치고 나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함께 했던 수행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 수행원들을 다 돌려보냈을까? 아마도 이 거사를 치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자기 혼자 잡혀서 죽으면 그만이지 괜히 무고한 수행원들 알지도 못했는데 그 비밀 누설하면 이 말이라는 게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고한 수행원들까지 죽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에훗의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수행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와서 두 번째로 모압 왕을 아련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한 장소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장소가 어디죠? 예,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 길갈의 이미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길갈의 메시지가 있어요. 길갈의 메시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 두 번째, 니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길갈의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선포하고 확정했던 곳이 바로 길갈인데요. 스크린을 보시죠.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길갈이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길갈 근처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돌 뜨는 곳이 있습니다. 돌 뜨는 곳이란 뭐냐? 우상을 만들었던 채석장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길갈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돌 뜨는 곳,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길갈과 우상 공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입니까? 예, 후자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버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길갈에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탑을 쌓았죠. 길갈에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길갈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돌탑이 버젓이 서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또 다른 돌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돌과 돌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충돌하고 있는 돌의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에요. 버젓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기념탑을 세워놓은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다른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빠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움.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비웃는 천대, 멸시, 조롱, 이게 지금 에훗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뭐죠? 예, 돌아서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turn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더 개념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turn back. 여러분 여기서 좀 잠시 멈춰 보세요. 빨리 다른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눈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단어가 있으면 한번 좀 멈춰 주세요. 그 단어가 나에게 와닿았던 이유가 뭔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멈춤이 또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멈추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턴백, 돌아서서, 예전엔 그냥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외쳤던 한 단어가 턴백이었어. 돌아서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 에훗의 돌아섬은 단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의 돌아섬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비장함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비장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의 돌아섬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냉담함을 깨부수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에훗의 돌아섬은 무엇보다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돌아서서 턴백이에요. 턴백.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에훗은 돌아섰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자, 그러자 19절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19절 마지막 단어 뭐죠? 다 물러간지라.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돌아설 때가 있을 때, 턴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돌아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전혀 돌아서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물러나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 다 해주심이 내 삶 속에 진짜라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진짜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진짜라면 어찌 자식으로서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에훗의 돌아섬이 있을 때, 턴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에훗을 통하여서 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내 마음에 쫄림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서병은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오시지만 계속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왜? 그게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의 정직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턴백이에요. 턴백.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돌아섬에 있어서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돌 뜨는 곳, 우상 만드는 곳에서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길갈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는 보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다 물러간지라. 올 한 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놀란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에훗은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러자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경호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1대1 왕가의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쭈삣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감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룹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에훗의 당당함이 나오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이렇게 에훗은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였던 폭군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 에훗이 도망을 갔고요. 바로 그곳에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저 뒤쪽으로 갈까요?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당시에 나팔을 부는 경우는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과 버금가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축제, 국경 기념일, 대대적으로 즐거워하는 페스티벌, 축제 가운데서 함께 즐길 때에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의 길게 붐은 전쟁의 상황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자,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산지에서 내려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자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자 멀쩡한 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산지로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 이 말은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피폐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에훗이 단독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일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동안은 에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거든요. 그들의 예상 명단에 없던 자였습니다. 아니, 오른손에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뭘 하겠어? 니나 잘하세요. 야, 방해돼, 저리 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는 그 공이 이제는 에훗으로 하여금 당당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에훗은 더 이상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냉담함, 때로는 불쌍함과 긍휼함만을 받는 장애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에훗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사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28절로 가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나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보신 말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기에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할 게 없어요. 본인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본인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명령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대해서 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나 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본인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본인의 확고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 얻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만날 때 치열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는 말이 뭐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완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은 제자들을 향한 가감한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따르라. 또한 제자들 역시 물론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 얻음의 속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가 제자의 이야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훗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확고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고함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그 확고함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에서부터 소위 스펙, 빵빵한 스펙에서부터 자신의 그런 확고함을 찾으려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을 보세요. 28절. 에훗의 확고함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들의 확고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펙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들 뭘 그렇게 합니까?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무너짐과 아픔과 그곳에 허우적대다가 못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하지도 않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압이 어느새 강력한 지배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기도도 받지 못했던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수단이 하나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 어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수단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수단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섬김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 오히려 멸시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처절한 버림을 예수님은 받으셨죠. 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 승리는 대대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단,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처참한 패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왼손잡이 구원자를 통하여서 왼손잡이 백성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